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없고 시라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7년 동안 기근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도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기근을 주셨습니다. 이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14년 동안 계속된 이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과도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먼저 애굽으로 왔고 나중에 아버지와도 상봉하게 됩니다. 참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 70명은 400년 동안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족장 공동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기근에 담긴 깊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린 이 7년 기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 7년 기근이 일어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들릴 때마다 작은 방을 하나 줘서 엘리사를 쉬게 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엘리사를 잘 보살펴 준 여인이었습니다. 또 불임이었었는데 또 엘리사 덕분에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아들에게 가서 또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엘리사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맞대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당장 떠나라는 시급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 가족들을 데리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면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잠시 있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거기서 살려면 무작정 짐을 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고 있던 집도 팔고 땅도 정리하고 가서 거주할 집도 알아봐야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 아들이 가야 돼. 뭐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또 거기 가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말에 여인이 당장 보따리를 사고 떠납니다. 뒤에 보시면 7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인이 살았던 집과 여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떠나라는 말에 집과 토지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처분할 재산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홀가분하게 떠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막대한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재산도 처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대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말만 했지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근이 온다고는 했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실컷 집 팔고 땅 팔았는데 기근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인은 기근이 온다는 엘리사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대로 믿었듯이 이 여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처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그냥 엘리사 개인의 하는 말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직접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인은 엘리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선지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부유한 상과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낯선 타국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냉 여인과 가족들이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사는 동안 과연 어떠했을까요? 타국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삶의 양식과 문화, 언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촌 시대가 아닙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치안도 아주 불안합니다. 또 재산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갔으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보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없이 누리는 현실의 평안함보다는 말씀과 함께 누리는 거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받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과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분명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지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떠나라고 했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갔는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안인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엘리사를 대신해서 이 게하시가 왕과 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대신에 게하시를 왕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냉 여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불쌍한 처지입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안 보이고 자기의 토지와 재산, 집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슬픔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교회를 박차고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우울증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주여.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여인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만 빠져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왕에게 간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건이 신장해서 뭐 그럴 일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인은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엘리사가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나에게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엘리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를 생각하다가 문득 과거에 엘리사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작은 방도 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챙겨주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야, 혹시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대신 이야기를 해줄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왕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느냐? 그때 여인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순간 그 장면이 여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맞다.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그 말을 했었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언젠간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부탁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엘리사가 그 말을 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리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나중에 가면은 더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시 3절에 보시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런데 때마침 왕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왕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안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왕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필이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엘리사와 그가 다시 살린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자와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놀라셔야 됩니다. 아니, 게하시가 한참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때마침 타이밍이 조명하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뭡니까? 가가 갑니다. 제가 말하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국어 사전에서 우연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 순간 시간이 딱 맞아서 이 여인과 자기 아들이 왕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왕은 여인의 모든 사연을 듣고 그녀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여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집과 땅을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7년 동안 난 소출도 다 소급해서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유뿐만 아니라 7년치 연봉도 한꺼번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랐습니다. 여인이 보기에 뭔가 일이 꼬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한낱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드라마 작가가 한 편의 각본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연출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계를 보면은 시계 바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계 뒷면을 보면 시계 톱니바퀴들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계는 정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되던가요? 뭔가 일이 꼬인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초조해야 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회상했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을 회상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갔습니다. 마침 게하시도 엘리사를 회상해서 그가 행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와 여인이 엘리사를 회상할 때 여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회상할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회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회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은 더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겸손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모든 사건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